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가나안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지방개최 부흥성회를 시작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끝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이제 성회를 하고 합니다. 성회를 하면 옛날에는 10리 20리를 걸어가서 은혜를 받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교회에도 부흥집회를 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있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물 있는 곳에 물을 먹는 것이지, 물 없는 곳에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물을 마시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있을 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역사를 이루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사명이 회복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도 찬송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사명이 불리듯 일어나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줄줄 흘려지고 찬송만 불러도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준비해놓고 다시 2번, 3번 반복할 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깨달아지면 그것이 은혜지요. 은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다 같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값이 있는 게 아니죠. 값쳐서 주는 게 아니죠. 값을 따지면 벌써 기분이 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공기와 햇빛과 바람과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수없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방법을 몰라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 때에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오늘 또 찬송이 다 예배전 찬송이 다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어.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당신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요. 은혜.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그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 청년의 말에 의하면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지. 예, 그러지 않아도요. 이번에 육교에 부흥생회가 있어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는 곳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슈퍼에 가야 먹을 것이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야 많은 것들이 보고 또한 만져보고 그리고 내 취향에 맞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도 부흥집회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첫날 첫 시간을 참석했는데 영 마음에 다치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셋째 날 그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석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목사 입을 강사 입을 통해서 주시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다 꿰뚫고 또한 지난 과거의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주시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에게 또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이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그 이웃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주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 중에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도 있죠. 근데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입술이 혀가 말아 들어가면서 이상한 언어들이 나오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이 막 나오면서 회개가 되는데 콧물을 흘리면서 절제를 하라 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 절제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을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죠. 하늘로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말할 수 없는 많은 소망이 생기고 어떤 꿈들이 그리고 어떤 확신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들이 생기는데 자꾸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돼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은 막 방언이 터지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싶은데 친구들과 그 동료들과 같이 자니까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불을 먼저 뒤집어 쓰고 기도 그리고는 기도한 다음에는 내가 이 기쁜 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으로 그 동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그 동료들과 함께 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받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곳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을 때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활력소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마지막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6장 8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약이 반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렇습니다. 노아 가족만 은혜를 입어서 물심판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으면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으면 구원이 확실해진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시원되기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얘기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세상에서도 구원이라고 그러지요. 구조라고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이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나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지약에 관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죠. 그리고 이 세상은요, 잠깐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은 아무리 살아도 120년입니다. 어제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물론 이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이 태양의 빛이 하루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비춰진 빛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한대라는 거죠. 하루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 영원한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다 같이 구원은 은혜다. 예,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반응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영생하게 됐다. 그런 확신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생각은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받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하는 것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고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이 확신해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은 자가 되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방법.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요. 다 같이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란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이 모든 것은 서로 협력해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효자가 자녀만 잘해서 효자가 아니고 부모도 잘해야 효자가 되는 거지. 자식만 잘한다고 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이 잘해야 되고 자식도 부모이 잘해야 더 잘해야지. 그래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신인 협력설이라 그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서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문을 꽉 닫고 있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내가 받은 자세가 되시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훈련받을 때 그럴 때 은혜가 임하지요. 내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죠. 또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내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다 같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생겨요. 다 같이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확실해진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확실해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노아가 할 일을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버이날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길러주고 가르쳤는데 내가 뭐를 할까? 그래가지고 방을 치고 치지 않던 방을 치고 밥도 해놓고 그랬더니 밥이 다 타버려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자꾸 뭔가 하고 싶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홍수가 비가 내리니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경고했다. 네. 경고를 해요. 홍수가 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경고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홍수를 대비해서 산 꼭대기에 배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할 일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렇지. 홍수를 대비하게 이야기해야지.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구원받도록 얘기해야지.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방주를 얘기해야지. 그래서 열심으로 산꼭대기에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으면 즉각 나타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자외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세계 선교사의 90%가 10명 중에 9명이 다 두웅집회 때에 은혜를 받고 결심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선교사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 이 은혜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수께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으로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월 장날에 옥수수를 파는 노인이 있으셨는데 이 노인이 10월 장날 옥수수를 파는데 4개를 갖다 놓고 3,000원이라고 해요. 어떤 여자분이 와서 돈부대기만 얼마요? 6,000원이지요. 아니 좀 깎아줘야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다 주세요. 안 팝니다. 왜 안 팔아요? 빨리 팔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어르신이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거 팔러 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활력소를 느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먹고 다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 바르면 한꺼번에 바르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삶의 활력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사명이 확실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명이 확실해진 거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수를 대비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래서 사명이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축복이 임합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으면 축복이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정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축복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정말 마음에 한이 맺힌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둘째 부인 나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다고 이 한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거를 18년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출치해서 기도하느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한이 맺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출치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그러는 거죠. 내가 너무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간 후에 아기가 탄생했죠. 그가 누구냐?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를 수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한마디 말, 네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말을 마음에 받고 믿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18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자가 아기를 낳았다. 이건 축복이지요. 또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낳는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된 거죠. 마리아도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잉태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가 내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 무슨 예수를 잉태합니까? 그때 천사가 말했죠. 내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심과 그의 영광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후에 은혜를 입어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는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삼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확실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삼하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